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전쟁에서 적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런 거 좀 눈치채셨어요? 누가복음에서 귀신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더러운 귀신. 꼭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하는 짓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그래서 대장을 사탄, 마귀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 쫄병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적이 분명히 있다. 마귀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핵심적인 전략은 거짓말이다. 지난주에 마귀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히 마귀에 대해서 무시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온갖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신경도 쓰지 않고 눈치도 갖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도리어 그런 거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마귀 얘기하면 그럼 이런 이상한 얘기 그만해. 그런 얘기하면 나 대화 안 할 거야.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 마치 공부를 좀 조금밖에 안 해서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거짓말의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마귀가 장난치나? 마귀가 역사했나? 예배 시간에 졸면 저 잔마귀 들었네. 기침하면 감기마귀 들었네. 그래서 너무 마귀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고, 예민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갖게 해서 움츠려 들고, 마귀가 마치 우리를 막 휘저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너무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도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장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거의 다 틀립니다. 제가 미리 답을 주셨어요. 이 질문하면은 거의 다 대답이 틀립니다. 자, 질문합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걸까요?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면 그 답은 거의 틀릴 확률이 99%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합니까? 답을 안 하시면 중간이죠. 제가 이 질문을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가서 하면 열이면 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전신갑주를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이 싸우는데 내가 왜 완전 무장을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는 꼭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 홍콩의 르누아르 영화, 깽 영화가 떠오릅니다. 홍콩 영화 총싸움하는 거 좀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옛날에 장국영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주윤발 이런 멋있는 배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우들이 갑자기 나쁜 놈이 나타나면 총을 갖고 있다가 탁 빼가지고 주윤발 그러고 탁 던져줘요.
그러면 던져주면 공중에서 탁 잤습니다. 그리고 탁 떨어져서 쫙 미끄러지면서 총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총을 지가 뺐으면 지가 쏘지 왜 옆 사람한테 던져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총을 들었으면 지가 쏘지 저쪽에 있는 친구한테 주연 벨 던져주고 그 친구가 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를 우리가 들고 다니다가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무기를 빼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던져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탁 잡고서 다다다다다다 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영적 전쟁은 너희가 마귀를 맞서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와 싸우는데 내가 싸워. 근데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 내 부지런함,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싸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싸움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영적 용사로 마귀와 싸우되 내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싸우고 예수의 능력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크고 엄청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귀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나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in, 그렇죠? 그다음에 with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막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너보다 세다. 그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신 거야. 겁내지 마.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음과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도리어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를 신학적 표현입니다.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걸 알면 훨씬 있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이 나고 해결되는 때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근데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은 아직이에요. 그건 재림 때문이에요. 그렇죠? 재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유명한 신학자가 이걸 아주 멋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의 로르망디라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을 제압하는데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힘이 독일이 완전히 기웁니다. 마치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이 힘이 확 꺾이듯이 연합군이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작전을 함으로써 독일군이 2차 대전에서 결정적으로 힘을 확 잃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항복하는 것은 약 1년 뒤에 베를린이 함락되고 나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얘기했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서 연합군이 승리한 것을 D-Day, 디시전 데이라고 표현해요. 결정적인 날. 그리고 1년 뒤에 베를린이 함락된 것을 V-Day, 빅토리 데이, 승리 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마귀를 결정적으로 머리를 밟으시고 허리를 분질러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십자가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마귀를 끝내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머리를 부시고 허리를 분질러서 이기셨지만 아직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재림 때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십자가 부활 전의 마귀와 그 이후 마귀는 다른 거예요. 왜? 처절히 예수님께서 깨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미와 아직 사이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장난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확인하고 누리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기셨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마귀의 장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며 그리고 중심을 지킴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싸움을 싸운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기셨구나. 왜? 내가 이기는 걸 보니까. 내가 이기는 근거는 내 힘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이미 이기셨음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이기셨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대적하랍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그 간악한 계획들, 추악한 계획들을 대적하라. 우리 보고 대적하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 귀신하면 무서워. 도망가야지. 마귀 생각하지 않아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거나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라.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러면 도망가리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에서 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싸움 자체를 안 할 때. 이기도록 돼 있는데 싸움 자체를 안 해서 지는 거지 지도록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별명을 두 가지 하나 얘기했죠. 하나는 뻥마귀. 자꾸 자기를 부풀려서 큰 것처럼. 또 하나는 영구마귀. 온갖 장난질은 지가 하는데 마귀 없다. 그리고 귀신 없다. 그래서 영구마귀. 근데 오늘 제가 마귀의 별명을 또 하나 줬는데 그게 똥개마귀예요. 똥개마귀.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낯선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옛날에 시골에는 개들을 다 풀러놨어요. 그러면요. 많을 땐 3마리에서 5마리 동네 개들이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오면 이 개들이 그냥 함께 짖어요. 근데 개 성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들이 막 짖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난리가 나죠. 개들이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막 쫓아옵니다. 정말 개들이 무서울 때는요. 뒤꿈치를 탁 무는 게 아니라 물지 않고 그 신발 뒤를요. 이로 이렇게 탁탁 칠 때가 있거든요. 소름이 막 끼칩니다. 얘네들이 확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 똥개들이요.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죽어라고 따라옵니다. 막 이를 근데요. 도망가다가 탁 써가지고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연상되냐면 만화 영화 보면은 막 도망가다 탁 하면은 도망 오던 이게 끼끼끼끼 하고 먼지가 푹 나는 만화 기억나세요? 쥐가 도망가는데 고양이가 막 따라와. 내가 고양이가 쥐가 확 따라서면 고양이가 당황해가지고 끼끼끼끼 먼지 푹푹푹푹 했듯이 똥개들이요 탁 돌았으면요 딱 씁니다. 그런데 돌을 짚는 흉내를 탁 하면요 돌을 짚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았는데 돌을 짚는 흉내만 내면 다 도망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찝쩍거리며 시험하며 유혹할 때 두려워하거나 쩔쩔매거나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이게 뭐예요? 똥개 마귀의 습성이죠. 마귀가 장난칠 때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아?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이미 마귀를 끝장낸 사건인 거 알아? 내가 그분의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날 붙들고 있어. 제가 나한테 장난칠 수 있지만 절대 이길 수는 없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와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마귀랑 맞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적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붙드신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붓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예?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놀이터에 갔는데 몇 살 많은 엉아가 자꾸 괴롭혀. 가! 그리고 그네 타지 마! 막 그러고 막 모래를 막 던지고 얘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빠 왜? 아빠 빨리 나와. 왜? 아빠 바빠. 아빠 자꾸 나와 잠깐만. 왜? 아니 좀 나와 아빠. 그래서 아빠가 애한테 끌려서 놀이터에 갔어. 아빠 여기 서 있어. 왜? 아니 서 있어 아빠. 그랬더니 얘가 가가지고 아까 그 형한테 이씨. 근데 얘가 갑자기 아까 괴롭혔던 형아가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마. 이 꼬마에 갑자기 힘이 세진 거예요? 얘가 갑자기 얼굴이 험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걔 뒤에 아버지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쓰러져. 난 여전히 엉뚱한 짓 해. 근데도 마귀가 궁극적으로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전쟁 너희가 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맞서. 그러면 무조건 걔가 도망가. 네가 도망가야 문제지 네가 눈을 부릅뜨면 이기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재밌죠? 안 재밌나요? 여기서 사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는 사자. 지금 울부짖는 사자. 으아! 근데 뭐라고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사자가 한 3일 굶었어. 배고파 죽겠어. 하여튼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내가 오늘 그럼 다 잡아먹을 거야. 그냥 사자가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으앙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도망가라. 피해라. 숨어라.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패배자 마귀일 뿐이다. 속지 말라는 거야. 안 재밌습니까? 전 넘어지면 누구든지 걸리면 다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사자가 울부짖으면 도망가! 숨어! 피해! 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위험합니다. 별도의 연락이 올 때까지는 집에서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문을 열고 나와서 사자랑 맞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세히 봤더니 그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 자세히 봤더니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 앞까지 가도 사지. 근데 더 웃긴 건 더 자세히 봤더니 이빨이 하나도 없어. 발톱도 다 없어. 왜 없냐고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뺀지로 다 뽑아버리셨대. 더 자세히 보니까 털도 다 뽑혔어. 사자는 막 깃털이나 묶여야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 있고 다 맨살이고 막 거기에 부스럼도 나고 파리가 앉아있고 막 그래. 예수님한테 막 얻어 터진 거야. 사자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지만 가물이 보면 예수께서 쇠사슬로 묶은 사자고 발톱 이빨 다 뽑은 사자고 털이 다 뽑혀서 흉하기 이를 데 없는 초라한 사자다. 사자라는 사실은 맞다. 우리에게 위협을 할 수 있다. 근데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적 강한 군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너보다 센 자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대적해라. 맞서 싸워라.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걱정하지 마. 예수 안에서 싸우는 거고 그분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고 그분이 이미 이기셨어. 그분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너희들도 이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너희들도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라.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두려워 떨거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딱 승리해서 서 있는 그 모습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되나요? 딱 그림을 보세요. 마귀가 누워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머리를 딱 밟고 딱 서 계신데 그 옆에 사진에 요만한 사진인데 확대기를 보니까 나도 그 옆에서 딱 지가 같이 예수님 옆에 서 있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귀로 딱 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요만한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거기서 같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데 나도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요 다리를 건넜대요. 근데 코끼리 등에 개미가 있었대요. 근데 코끼리가 다리를 걸으니까 다리가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미가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다리를 걸으니까 다리가 출렁거리지 그랬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 때문에 무슨 다리가 출렁거리겠어요? 코끼리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 때문에 이기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기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땅에서 그냥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친구들 만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만 믿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맞서겠다고 까불었던 그 마귀조차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엄청난 믿음의 강한 용사로서의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또 이번 한 주를 사시기를